느헤미야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물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그 교육부서의 어떤 그 시간 흐름과 같이 맞춰서 저희는 12월부터 2월까지 1분기로, 그리고 우리는 3월부터 5월까지를 2분기로,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를 3분기로, 9월부터 11월까지 4분기로, 그렇게 이제 4분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달부터 우리 청년교회는 한 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고3 새내기들이 이제 청년부로,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수련회 중에 중간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 있죠. 원래 하객진인데 하객진이 깨졌어요.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반갑게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청년교회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데요. 이 새로움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기도의 장벽을 쌓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로 세워지는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약간 저희 집에 그 독감 기운이 좀 돌았어요. 저희 아내도 양성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딸도 지금 원래 지난주에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돌아서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목이 조금 쓰다 보면은 다시 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좀 같이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선택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떠난 백성들을 향해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수없는 선지자들이 이때 다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은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짝 이렇게 치신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변국의 공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좀 시작하고, 지금 설교문에 없는 내용인데 조금 간단한 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엄청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오늘 제 말은 사람의 말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진짜 존재해요. 하나님이 바다야 땅야 뭉치고 묶여지고 만들어져라 했더니 정말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들도,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 한마디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유구나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되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는 사람들, 수없는 환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데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니, 안 깨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 있는 걸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딱 던져지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 아실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원히 내게 선포되어지는데 인간은 신기하게 그걸 그냥 거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 하면 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움직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의 능력이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말씀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귓등으로 들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중심으로, 마음으로 반응해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점은 될 거예요. 시작점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들려져야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변이 말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제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막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 얼굴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인 얼굴이 똥빛인 사람들이 있어요. 변색깔. 근데 이 얼굴이 밝은 사람들은요, 제가 뭘 얘기해요. 야,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다음날 기도해요. 정말. 그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자기가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반대로 얼굴이 똥빛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야, 이렇게 해보자.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자. 너 예배의 제날 한번 잘 세워보자. 반응하지 않는 지체들이 누구냐면 신앙이 지금 가라앉고 침체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나의 신앙이 요즘 침체되어 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깨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지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깨워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웁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당하는 자리에 세워놔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워놓는데 BC 722년 또는 21년이라고도 보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BC 586년이 됐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다 박살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벽들이 다 쓰러졌고 그 땅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킨 것 같이, 다 쓸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70년 멸망이 있고 나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포로였던, 끌려갔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고 성전을 짓고
자신의 집과 터전을 지어갑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신들이 다시 이 포로였던 이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고 집을 지었지만 이 성벽이라는 것이, 그 성전과 자신들의 집을 지켜줄 성벽이 없자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탈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삥을 뜯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나 하면은 성벽을 지켜줄 성벽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뜯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게 계속 더뎌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지금 공격당하고 불타고 침략당하고 빼앗긴다라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길이 열려서 그게 이제 느헤미야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비전을 받고 그 성벽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4장의 내용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지금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집들이 있고 이걸 지켜줄 성벽, 뭐 남한 산성, 뭐 이런 산성 있죠. 산성, 만리장성, 이런 성벽을 지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저한테 맡겼어요. 유구나, 한번 이거 해봐.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거침없이 그냥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이 진행되자마자, 재건이 진행되자마자 지금 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좋은 일, 여러분 성벽을 짓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성벽이 만들어지고 나라를 지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성경을 잘 보니 왜 반대하냐면 그들은 익숙한 것에 지금 이 상황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오전에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불편한 상황을요, 불편하면 지금 역전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상처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편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끙끙 앓고 삽니다, 평생. 여러분, 지금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이 시작되고자 하는데 과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거부합니다. 현재가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움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교회가 지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의 때를 꿈꾸며 달려갑시다 말하면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뭘 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말하면 아니, 우리 잘하고 있어. 이 정도인데. 그래서 다 흘려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청년의 때 한번 달려갑시다 말하면 굳이 왜? 이 상황에 나도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신 성벽 재건의 비전이 이제 실천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무리가 내 외에서 끊임없이 막 올라옵니다. 굳이 왜 해야 돼? 굳이 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선교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면 우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제가 방법도 일부러요, 다 해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방법을 일부러 굳이 만들어 놨어요. 기도 선교, 무릎 선교, 보내는 선교, 물질 선교, 나가는 선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느 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굳이 왜 선교야? 내 인생에 선교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같이 돌아오라, 살아나자, 세워지자 늘 말씀하시지만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아멘. 이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벽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각자들의 집이 있는데 이걸 지킬 만한 경계선, 성벽을 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짓지 마세요. 내 부에서, 외 부에서 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안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평생 성벽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 없이 살면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면 평생 성벽 안 지었어요. 이거 안 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약탈당하고.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성벽이 없어서 약탈당하는 인생, 마귀 따위에게 약탈당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성벽이 없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사시겠습니까? 성벽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매 순간을 사실 거예요? 아니, 제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 삶에 마귀에게 약탈당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막 불안하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막 두려우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 기도하면 이기지 못하면 평생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질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내부에서 외부에서 반대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진행하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 이때 리더가 등장하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때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리더들 계십니까? 누군가 영혼을 섬기고 이끌어간 리더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제대로 감당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수록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익숙한, 오늘에 익숙한, 지금 이 자리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은혜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저도 하나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사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뭐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거죠.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만들고 싶었던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목숨 거는 거예요. 제가 굳이 목숨 걸지 않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로서 앉아서 목자로 앉아가지고 아이들 그냥 성경 공부 잠깐 하거나 간식 좀 사주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인생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되고 영적인 형이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 제가 진짜 기대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장 사역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목자 사역이에요. 목자 사역입니다.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일 자리에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앉아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말씀 보거나 기도하면 아실 거예요. 그게 결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안 될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안 돼, 굳이 이렇게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될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 아시죠? 그가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이 고속도로 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의 이제 최참모 측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최측근이 안 될 이유를 이만큼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안 될 이유, 뭐가 없고 안 되고 이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이 서류들을 집어 던지면서 이랬대요. 야,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어. 안 될 거 찾을 시간에 될 거를 찾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라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리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리더, 그걸 믿고 따르는 그 리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리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반대와 비판이 찾아와도, 반대와 비판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걸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비판의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견뎌내고 이끌어가는 거, 견뎌내고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면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상황이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나와 우리가 이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성벽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쉽게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딱 때려잡고 그날로부터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요새 꿈 한 번 꿨을 때 그를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로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련의 시간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작은 상황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산발락의 공격 가르친 거 1번 대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분노와 조롱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분노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유대 고대 자료들을 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의 총독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죄송해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나라가 망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예루살렘이란 수도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 있자 이들이 어디다 다시 도시를 재건하냐면, 그 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도시를 재건해 나갑니다. 이 재건된 도시에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있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때때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이 망해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이 산발랏과 군대가 거기 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인데, 자기 편인들인데 약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수탈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줄이었고, 자기의 어떤 돈줄인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로부터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나라가 잘 크게 되면 자신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 나한테 대항하려고 지금 성벽을 지어? 아니, 이 자식들 내가 지금 나를 우습게 봐?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 산발락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니들이 잘할 수 있겠어? 여러분, 성벽이 쌓아지지 못하도록 막 방해의 어떤 공작, 그 말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빈정대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제가 정리한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 비전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해 세력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단 놔둬요.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 방해의 말들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런 말이에요. 야, 너희 약골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야, 너희 주제를 알고 이래. 너희가 하나님께 그토록 제사를 드렸으면서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 살아 계시냐? 너 힘 있어? 너 돈 있어? 너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도 떨어지고 망했잖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의 고향이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짓거리냐면, 야, 너희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비전 될 것 같아? 안 돼. 망했어. 너희 끝났어. 너희 힘 없어. 네 대학, 네 어떤 직업, 너가 하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정말 이거 미칠 지경입니다. 안 될 거 생각하면, 얘네들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이 산발랏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 될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PTSD 아시죠? PTSD 오게 만드는 말이에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여우가 한 1000km나 된답니까? 여우 고작 해봤자 한 20-30km 된다고 칩시다. 돌로 지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갔습니다. 무너질까요? 돌로 지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는데 무너질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느헤미야가 짓던 성벽은 두께가 2.5m. 여러분, 두께가 2.5m. 이게 1m면 2.5. 이 두께가 한 요 정도예요. 2.5m에 높이가 12m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여우 1000마리, 10,000마리 올려놓으세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조롱과 함께, 야, 니들이 만든 성벽 여우 1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의 PTSD를 자극하는 거예요. 뭐냐?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도시와 그의 나라와 그의 성전과 심지어 성벽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PTSD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안 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안 돼. 너희들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여우 1마리만 올라가도 성벽 무너질 거. 끊임없이 과거를 자극하는 이 말씀, 이 내용.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과거를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 아픔을 건드리는 산발랏뿐만 아니라 이 마귀 새끼들의 공격.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날 저는 이 땅에 수없는 대학생들이, 이 땅에 수없는 청년들이,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내용 나왔죠.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가? 왜 이렇게 다들 우울해하는가?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요, 다른 나라 막 가면 여유 있고 평안한 거 많이 보여요. 심지어 라오스를 가든, 제가 유럽도 가도 똑같았어요. 다들 평안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잘 살고 있는데 다들 힘들어요. 제가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대요. 다 똑같이 잘하는 거야. 중학교 똑같이, 고등학교 똑같이, 대학교 똑같이, 서로 경쟁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옆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더 좋은 거 먹냐, 더 좋은 거 입냐,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냐, 내가 더 좋은 직장 가냐, 내가 돈을 더 버냐, 내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부분들을 자극하는 마귀의 공격,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멘탈이 너무 약해요. 영적 멘탈이 너무 약합니다. 공격이 막 들어와요.
야, 과거를, 우리의 과거에 어떤 상처 하나 있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데, 이전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한 절이 들려지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건은 늘 있습니다. 저도 사건 사고가 많겠죠. 40의 인생을 살았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일 많습니다. 상황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묶여 살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매일 상처에, 아픔에, 과거에, 여러분 거기에 계속 묶이면서 PTSD 되는 거예요. 성벽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 그러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우리가 무너질 거야, 우리는 망했어. 여러분, 지금 이런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공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세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격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건드리는 이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 띄워주시면,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수록 우리 안에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겨내세요. 박해 없을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수록 박해는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일, 우리 두 번째 내용, 동서남북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사방에서부터 한번 읽죠. 시작.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률이 50%예요. 여러분, 반 이상이 지어졌어요. 성벽이 반 이상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반 정도 지어지니까 이제 끝났다, 곧 완성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집들은 지켜진다. 근데 이 순간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산발락과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주변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치자 그래요. 야, 공격하자.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자. 제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어로 최대한 나오는 걸 좀 찾아봤는데, 저 보라색이 지금 유다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제 지금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는 겁니다. 저 위에 땅,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산발랏이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초록색. 그리고 옆에 있는 암몬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지금 장수로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스도, 저기가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아까 아스돗이 치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가 밑에 이 연한 노란색 쪽이에요. 유다 보라색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드러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 공사 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끝장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사방이 우겨쌉니다.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이것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것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것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얘도 나를 공격하는 것,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다 싹 다 적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니, 내가 내 영광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내가 내 사명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해 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아니 사방에서 방해가 시작돼요. 다
동서남북, 사마리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비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도비아, 여기 아스돗, 블레셋 땅, 그래 아라비아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사방에서 막 공격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둘러싼 것 같아요. 다 내 적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일이에요. 정확하게 한 대략 이제 20년 안 됐지만 뭐 한 18년쯤 전입니다. 학생들과 모이면 그때요, 우리 중고등부가 한 5명밖에 안 됐지만 학생들과 모이면 막 기도하고 막 흩어지면 전도하고, 부서가요 정말 1년 반 만에 5명에서 80명까지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데, 그때요 애들이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정말 야 매일같이 교회 와. 전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알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학교에서 열심히 해, 직장에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니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는데, 막 전화를 들었는데 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사역자 맞냐? 네가 사역자냐? 아니 고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을 왜 맨날 교회를 부르? 전 매일날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교회 갈 수도 없었어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매일같이 애들 불러서 뭐 하는 거냐? 근데 심지어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운전을 그때 못할 텐데 봉고차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차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봉고차였어요. 그때 딱 뒤에 마지막에 제가 딱 탔는데 저를 기다렸는데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막 뒤에서 쫓아오시더니 차가 출발해 나가는데 그분을 누가 교회 분들이 딱 잡으시고 못 가게 하시면서 막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한 말 같아요. 야 이 개 빠바바바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 안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귀 막아요, 귀 막아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3 아이가 어떻게 수요 예배를 오냐고, 고3 학생이 어떻게 수요 예배를 오냐고, 너 정신 나간 거냐고, 애들 인생 망칠 거냐고,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 그 얘기를 욕하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날 잘못했나요? 제가 오라 한 것도 없었어요. 전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공예배 드리는 거 리더들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주일날 막 수요예배를 엄청 강조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 알아서 나오고, 애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러면서 애들이 성적도 다 올랐어요. 분명히 성적도 다 올랐어요. 근데 그 욕심이 이제 너가 안 부르면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아이와 연결된 그 분이 하는 말이, 네가 안 부르면 더 올릴 수 있는데 네가 불러서 오늘 요 정도까지야. 그게 분명히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그날 다행인 건 그날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만약 들었으면 한바탕 했을 겁니다. 그분이 직분자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정확해야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 정말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나를 다 싫어해. 사방이 나를 막 공격해.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면,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근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대요. 박해를 받았대요. 공격을 당하는데 내가 버림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도, 내가 막 쓰러지게 만드는데도 난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왠 줄 아세요? 이 이유가 있어요. 수없는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내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인데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격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우리를 죽을 위기에 놓게 할지라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래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방해와 공격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일, 박해, 고난, 아무리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오늘도 반응하는 자들, 분노와 조롱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 어떠한 조롱 소리에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공격을 이기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작진 않아요. 근데 그 성전을 성전을 보호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 하나 세우는 거, 뭐 건물 세우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12m짜리 2.5m 두께 걸려 52일 만에 그 사람들과 그 공격 속에서 만들어내요. 그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느헤미야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결코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죠?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먼저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허락하실까요? 왜냐? 그렇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너무 일사천리로 되면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역시 내 실력, 역시 내가 했어, 역시. 근데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과 상황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이유, 산발람이며 도비압이며 주변 나라들 통해 이렇게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해내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띄워주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가 찾는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에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아니면 나와 그렇게 친밀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때 느헤미야의 기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5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4절 뒷부분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도 세 번째 줄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제가 시편
9편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연수를 인생을 짧게 하시고 그들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다른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저들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고 저들의 직분을 빼앗고 저들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럼 이런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기도를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에선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건 저주하듯 기도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토록 힘듭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 마음의 상태는 이건데.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타인을 향해 저주할 마음도 있고 그들을 향해 불편한 마음이 있고 상사에 대해서 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도 아닌 것처럼 그래요. 이 포장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포장할수록 기도 안 됩니다. 포장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불편한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지금 이런 불편함, 저 원수들의 상황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을 다 맡깁니다. 원수들을 맡깁니다. 왜냐?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기도문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감춰두고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상처와 문제를 감춰두고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거나 내가 잘 깨달았거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그들의 기도 끝에 성벽은 막 갈수록 완공되어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4장 6절 말씀, 이 기도 끝에, 여러분 이 지금 5절에 나왔던 기도 끝에 이어지는 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방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난 기도 끝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점점 빨리 완공되기 시작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적들의 원수의 공격 속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여러분 그 일들이 진짜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작은 하지만 제발 말씀만 먹지 마십시오. 머리만 커집니다.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찾아오는 거 지칩니다. 솔직하게 지칩니다.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일이에요. 목사님이 사역자가 또는 여러분 주변의 리더들이 야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뭔가 일을 한번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꿈에 내가 동참하며 시작했는데, 그리고 초반에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인지라 지칩니다. 지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다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주는 그 입술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이 시간에 때로는 어떤 악한 거라도, 원수에 대한 이야기라도 막 기도하던 그 입술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불평불만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집니다. 어려운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전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안주해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요. 진행이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상황이 진행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볼 건데,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산발락과 주변 세력들의 공격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내부에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해요. 외부의 공격도 있는데 내부에서 불평이 터집니다. 아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나 할 일 많아. 교회 일 아니어도 나 할 일 무지인장 많아. 나 언제 이걸 다 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누가 너 보고 다 하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자 말입니다. 이게 믿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1절 12절 아까 띄워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래.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공격했나요? 안 했어야지. 근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계획하고 있대. 그런 이야기들이 10번이나 들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그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럼 기도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는데 지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에게 불평이 터지고 어려운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우리 결론 내용이었잖아요. 이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 2절 말씀, 14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과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과 하나님이 동급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요. 그들이란 나나 우리는 바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 말씀도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내래요. 너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 기억하래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 성벽 쌓는 것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아멘. 비판자를 보거나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아멘.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형통을, 우리의 잘됨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그들도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억해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아멘. 기억해라. 너희 인생에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모든 일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 주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새벽 말씀에 오늘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이기도 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으래요. 결국에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귀에 성경 얘기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신앙이 흔들리는가? 왜 나를 자빠지고 넘어지는가? 나는 왜 멸망하는 것 같은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그 하나님 제대로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합시다.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은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성벽을 완공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선교와 또한 이번 우리 겨울 선교와 겨울 수련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